복음의 흐름 속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놓친 것, 이 복음을 놓쳤을 때 이스라엘에 7번 재앙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때마다 복음을 막는 사건입니다. 복음을 막으니까 재앙 오잖아요. 여기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고 로마서 16장 중직자들입니다. 언제든지 역사를 성경을 보면 복음을 놓칠 때마다 계속 재앙이 오고 그 시대를 살리는 사람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 복음을 놓치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고난이 옵니까? 노예, 포로, 속국이요. 이 눈이 없으면 이스라엘은 약해지고 주의 강대국이 일어나서 이렇게 됐다 하거든요. 영적 의미 보세요. 복음이 없을 때 이런 재앙이 와요. 그런데 이때마다 이걸 찾은 사람들이 나와요. 출애굽 때 보세요. 중직자 이드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최악의 상황 때 산업인 오바다. 또 로마서 16장 인물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이번에도 우리 그 집중신앙을 했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흐름 속에 있으면 되게 돼 있어요. 우리 속담에 절간에 가도 정신 차리면 새우젓국 얻어먹었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복음을 성취시키고 복음이 없어질 때 무슨 일이 있는가 그 흐름 속에. 복음의 흐름 속에 있으면 내가 이 말씀 성취의 흐름을 타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든지 복음이 없어지면 이 교회가 문을 닫게 돼요. 교회가 문을 닫으면 어떠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하죠.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이 드러나는 거. 그리고 이제 육신적, 세상적인 것이 막 장악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게 문제가 숨겨진 문제인데 이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1장 드러나요. 이 땅의 문제는 배경이 바로 이건데 이것 때문에 흑암문화 오상 종교 막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불신자는 이 멸망 6가지 이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없어지면 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 그러면서 많은 이 종교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복음을 줘서 세계복음 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민족 종교, 이스라엘 하나님, 국가 메시아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이 천주교, 구교죠. 구교가 참나 마리아 숭배, 우상 숭배 이게 다 빠졌잖아요. 실제로 성당 가보면 성당 입구에 뭐가 있습니까? 전부 다 마리아 세워놓고 거기다가 촛불 켜놓고 거기다가 뭐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데까지 가냐면 모든 종교 같다. 그래서 통합 종교 시도입니다. 이번에 합수훈련 받을 때 감리교 그 장로님 한 분 참석했거든요. 이분이 안산에서 큰 교회 감리교 20년 동안 나가는 장로인데 복음을 때 이번에 충격받고 우리 교회에서 20년 동안 한 번도 원색적인 복음을 들은 적이 없다는 거죠. 자,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리고 타교단에서 그 목사 부부 왔는데 신학교에서도 복음을 들은 적이 없대. 통합종교.
그래서 앞으로는 분명히 법으로 복음 전하면 복음을 못 전하게 하는 그런 시대 옵니다. 그리고 통합종교 시대 오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오는 것이 뭐가 나오겠습니까? 재앙시대와 재앙시대.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북한 있는 군인들 또 김영 이런 사람들이 다 복음 깨닫고 구원받고 전도자로 세워지더라. 사실은 다 아담 우선 아닙니까? 한 형제다, 한 가족이고. 세 번째, 전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복음은 첫째는 개인 구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고, 그렇죠? 또 하나는 뭐죠? 갈대아우르 지역을 살리시고, 세 번째는 그들 후손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시도록. 우리를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이 지역 살리도록 재앙막도로 부르신 겁니다. 개인 구원인데,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불렀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모이처럼 보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다 지금 불러서 와 계신 겁니다. 불러서. 어디가 강사님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는 폐가 보니까 뭐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폐가 안 좋아가지고 살아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렇게. 그런 나도 의사가 사실은 포기했잖아요. 우리 집 사람도 장례식 준비를 했거든요. 그런 인간을 살려가지고 뭐냐고 이 복음 전하라고. 다른 이유가 없어요. 복음 전할 이유가 없으면 가는 게 좋아요. 그래 좋은데 왜 안 가려고 합니까? 이번에 그 최진성 목사 운동하다가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부천에 있는 계신 분인데 이틀 동안 완전 의식불명이었거든요. 의사가 장담 못 하더라고. 근데 보니까 빨빨 살아가지고 어제 핵심 올려놔서 왔어요. 아니, 그러게 좋은데 갔다가 왜 왔냐고 그랬더니 할 일이 넘어가지고. 할 일이 넘어. 사명 없으면 가는 겁니다, 사명. 사명 있으면 하는 게 살린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우리를 구원해서 세상 사회를 구원하기 원해요. 사회가 뭐지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아닙니까? 세상이 지금 전부 다 이 에베소 6장 12절 보니까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듣고 하늘의 악한 영들, 권세 잡은 사람, 또 문화, 종교 이걸 가지고 세상을 완전히 장악했는데 이 현장을 살리도록. 그 공단에 가보면 그 세차 현장이 있는데 거기는 그 화물차 운전한 분들이 이렇게 세차를 하러 와요. 근데 그 차가 뭔 차인가 물어봤더니 중고차 매매센터에서 차를 팔잖아요. 그러면 그걸 세차해 가지고 탁송해줘. 그 차 산 사람들한테 다 지방으로 이렇게 보내준 사람들이. 근데 그분들이 그 탁송하는 분들이 한 100여 명 돼요, 100여 명. 근데 그 사람을 보니까 돈은 잘 버는데 움직이면 돈이 나오잖아요. 한 사람도 제대로 사는 사람 없어. 가이가 다 혼자 살거나 이혼했거나 별거 했거나 혼자 살아, 혼자. 자. 그래가지고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한 명 왔는데 한 두 달 나오도 안 나오더니 장례식 준비를 했더니 벌써 집에서 자살했잖아요. 딱 두 달 나오고 안 나왔습니다. 그때. 개인 구원도 해야 되지만 사회 구원. 지금 사회가 지금 완전히 병들었습니다. 지금 정신병 시대입니다. 그 호주성에서 말 안 들었습니까? 그 앞에 보니까 어떤 남자 둘이 살더래. 보니까 그 부부야. 또 옆집 보니까 여자만 살아. 그게 부부야, 지금 부부. 우리 이제 뭐 장로님 뭐 결혼시켜 나간데 아들이 우리 결혼한 사람 소개시키겠습니다 해가지고 남자들을 못 되게 되겠어. 야, 심각한 생기는 거 아니냐. 앞으로 갈수록 그렇게 돼요. 문화가 그러니까 문화가. 사회권, 사회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대를 살려야 돼, 시대. 이게 출애굽기 3장, 학개 2장, 로마서 1장입니다. 이게 지금
애굽 재앙, 바벨론 재앙, 로마 재앙, 이 시대 살려야 돼. 하나님은 개인을 살리고 그 지역을 살리고 시대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럼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 흐름 속에 있습니다. 흐름 속에. 오늘 점심 먹고 나니까 뭐 졸릴 것 같은데 짧게 하겠습니다. 자, 꼭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 영적 상태, 이게 답니다. 롯의 영적 상태는 날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허상 따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좋은 여리고 땅을 딱 차지해서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날 연합군 전령이라는 나는데 전령터가 자기 나라예요. 모아놓은 재산 싹 약탈당하고 자기 아내는 포로로 끌려가고. 그래서 삼촌 때문에 나오긴 나오는데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러 막 심판할 때 모든 재산 다 소멸내버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겨우 생명 살려주면서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근데 롯의 아내는 미련이 있다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돼버렸어. 지금도 갈릴리가 뭐 소금기둥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맞는지 틀린지 모르는데 그때 가보니까 그 관광객 안내한 사람이 그러는데 사람 모양 비슷하게 돌이 서 있더라고. 여기 롯이 아내래 지금. 그 사람이래 지금. 그리고 롯이 간신히 나오기는 나오는데 그 소알성에 들어가서 살다가 술 취해가지고 큰딸 작은딸하고 관계하고 낳은 아들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이게 저주받을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에 나올 때 광야에서 물도 없고 굶주리고 막 고난 속에 있을 때 기습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치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께 딱 결심합니다. 형제를 돌보지 아니하고 가장 어려울 때 형제를 살리겠다. 내가 이 땅에서 모압과 암몬 족속을 영원히 도말할 것이다. 역사 속에 사라졌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영적 상태. 아브라함은 늘 단을 쌓고 하나님 바라보고 힘을 얻고. 근데 가병만 318명 아닙니까? 어느 정도냐? 거부돼가지고 사람 도움이 필요 없는 겁니다. 사실은 성도는 아무도 여러분을 도와줄 수도 없지만 도움이 사실은 필요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인간은 도움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 아들 야곱 봤어요. 세계를 정복한 이스라엘로. 이삭은 100년의 축복, 요셉. 그러니까 이 말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는 영적 상태. 영적 상태가 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면 중요합니다. 생각이 영적인 생각으로 딱 차요. 영적 생각. 영적 상태가 있으면 눈이 영적인 눈이 열려요. 이게 답니다. 지금. 옛날에 베드로 보세요. 늘 안진뱅이 동전 갖다 주고 업어다 주고 밥 주고 옷 주고 육신적 아닙니까? 영적인 눈이 딱 열려버려요. 쉬운 말로 말하고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상태란 말은 영적인 생각. 생각을 하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죠. 그러니까 자연히 포로만 하면은 영적인 메시지 하게 돼 있어요. 영적인 말. 이래야만 이때부터 문이 열리고 제자가 세워지고. 이게 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어디가 있는가 보셔야 돼요. 생각이 육신이면 날 보는 것도 육신. 이게 지금 롯이라면 롯. 좋은 땅 찾아. 그러니까 말을 해도 판단 육신 메시지. 그러니까 이게 안 열리는 안 열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걸 딱 들어보면 이게 어딘가 어디 있는 거 보여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주신 메시지 그 가지고
직접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고 기록도 해보고 그걸 암송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내 것으로. 그래서 그 말씀과 현장 가서 실제로 말씀을 확인하셔야 돼. 말씀을 체험하셔야 돼. 체험하셔야 돼. 위기 만나 어려움 만나면 항상 이걸 하거든요. 이걸. 내가 아팠을 때 우리 집 아팠을 때도 그때 말씀 붙들고 사실 일어섰거든요. 지금은 여러분들 막 이제 뭐 별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딱 불러가지고 당신 암 걸렸다. 한 달밖에 못 산다. 장례식 준비해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이 싹 바뀌어버립니다. 말씀 안 붙들면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암 딱 선포해버리면 잠도 안 와요. 밤만 딱 떨어져 버립니다. 낙심해서 확 무너져 버려요. 스스로 무너져. 그러니까 이걸 지금 말씀 붙든다는 상태가 지금 영적 상태란 말은 이 복음에 말씀 붙드는 말씀. 우리 아이가 출산할 때도 딱 위기 왔잖아요. 그때 하박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내게는 무화과 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 말씀, 그래. 말씀 주시면 그걸로 끝난 겁니다. 내 영역 상대 날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에 집중하고 암송하고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딱 뿌리 내려야 돼. 뿌리 내리면 모든 눈이 달라집니다. 눈이 달라야지만 이 영적인 메시지 나오게 돼 있어. 안 그러면 밤낮 육신의 메시지 밥 해주고 뭐 이거란 말이에요. 눈. 이 영적인 메시지 할 때 그때서 문 열리고 제자가 찾아져요. 그전에는 절대 아닙니다. 속으면 안 돼요. 자, 이거 보세요. 복음의 흐름 아셔야 돼요. 복음이 없어질 때마다 언제든지 재앙이 와요. 말씀 흐름이란 말은 복음이 복음으로 치실 때 어떤 상황이 오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 3문이거든요. 그래서 꼭 두 가지 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혼자 있을 때 복음 선고 이거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계속 읽고 암송하고 녹취하고 있어요. 녹취. 그래서 이게 계속 이게 복음이 뿌리내려야 돼. 복음만 뿌리내면 사실은 끝입니다. 그리고 같이 있을 때는 이 말씀 가지고 계속 포럼하세요. 이걸로 끝입니다. 이것만 되면 사실은 끝나는 겁니다. 저녁에 애들하고 같이 밥 먹을 때 이거 해보세요. 오늘 말씀 뭐냐? 불신앙의 결과와 신앙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복음 가진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받은 축복을 가지고 서로 포럼하세요. 복음 놓친 롯과 그 후손이 어떻게 됐는가? 이걸 가지고 계속 포럼하세요. 이게 지금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시대를 바꾸는 역습 시대. 포럼. 그럼 혼자 있을 때는 계속 복음을 읽고 듣고 묵상해서 자꾸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돼야 돼. 전에 그 예화들이 그러다가 하잖아요. 어떤 권사님이 남편이 크게 장로님 사업을 하시는데 그 애가 딸이 하나 있어요. 근데 애가 지금 공부도 잘하고 이쁘고 아주 신앙생활 잘해요. 성가대 섰다더만. 그런데 그때 이제 교육전도사 신학생이 하나가 그 교회 부임해가지고 성가대 주의를 하는데 요놈들이 찬양을 안고 눈이 딱 마주쳐서 갖고 이제 둘이 좋아하게 됐어. 근데 둘은 이제 서로 뭐 좋아 죽는데
그 권사님이 아주 생을 걸고 반대하는 거예요, 생을 걸고. 반대 이유가 뭐냐? 거지 같은 전도사한테 시집 가가지고 가면 네가 얼마나 그렇게 고생할 건데. 원래 신학생들이 돈 있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가난하잖아요. 거의 알바해가지고 공사장에서 벽돌 날로 해가지고 뭐 공부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었는데 돼지 자기 딸 하나 잘 키우는데 그 거지 같은 전도사한테 가가지고 고생을 생각하니까 뭐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목사님이 그 집 신방을 딱 갔는데 문 앞에서 들으니까 딸하고 권사님하고 싸움부터 싸움. 아가씨 나 시집 가겠다 하고 권사님은 절대 안 된다고. 그때 이제 그 권사님 말이 거지 같은 전도사한테 왜 시집 가려고 하냐고. 전도사님이 목사님 문을 이렇게 딱 열고 들어갔는데 그 말은 그러니까 이거 들어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랬대. 거지 대장 왔습니다 그랬대.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을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뭔가 다른 것에 뿌리 내리서 다른 것에 다 뿌리 내리서. 우리는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지금 부족해도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실 계획이기 때문에 그게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중직에 임직할 때 그거 아닙니까? 다 훈련을 시켜놓고 세우기도 하지만 세워놓고 훈련시키려고 그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면 돼요. 혼자 있을 때는 꼭 이거 하세요. 만약에 괜찮아요. 하루에 아침 저녁 10분씩만 하면 돼요.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영감 많이 받으면 기절하니까 완전 기도 안 하다가 기도 안 하면 큰일 나니까 조금만 해봐. 조금만 10분씩만 해도 돼요. 그 10분이 세계를 움직이게 됩니다. 세계를.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잠깐 기도했는데 역사의 흐름을 싹 바꿔버리잖아요 지금.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만 이거 해도 이 시험 뒤집습니다. 뒤집게 하나님께서는 바울 한 명 가지고 역사 흐름 바꿨잖아요. 모세 한 명 가지고 애굽에 있는 모든 재앙을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꼭 이어서요. 자, 한번 여러분 체크해 보세요. 내가 평상시에 내 입에서 나온 말이 주로 무슨 말인가? 그게 여러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점검해 봐. 영적 상태가 말씀에 뿌리 내려야만 영적 생각하게 돼 있어요. 지금 왜 베드로를 버리고 바울을 쓴 이유를 아셔야 돼요. 베드로 시대 아가다락방 끝내고 안디옥 교회 바울을 쓰신 이유가 바로 요 차이입니다. 요 차이. 베드로는 늘 할례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 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요게 딱 되니까 그 팀 가지고 성경은 언제든지 두 가지. 두 종류 사람 가지고 이걸 설명해요 지금. 이 아브라함과 롯, 다윗과 사울, 베드로와 바울, 애굽과 에서와 야곱. 언제든지 두 종류. 영적인 사람인가 육신의 사람인가. 근데 내가 정말이잖아.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지금 어떤 말 하는가 이건 늘 점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 가가지고 야 밥 먹어라. 말하는데 배고프면 지 알아 먹습니다. 잠자라 피곤하면 지가 자게 돼 있어요. 그거 필요가 없다니까요 지금. 계속 이거세요. 포럼하세요. 안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들어요. 어느 날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우리 큰아이가 제일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이 어린 아이들은 이제 아직 어리니까 그런데 얘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뭐 교회를 개척한다고 뭐 싹 없애버리고 서울서 이제 시골로 이제 전학을 시켰는데 다른 아이들은 이제 고등학교 대학 가면 시골에 있던 아이들 서울로 이제 전학을 시키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그래가지고 그 평촌 거기 신설 학교로 전학시켰는데 여기저기서 이렇게 모여온 애들이 이제 반을 편성하니까 분위기 자체가 공부할 분위기 자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반항하기도 하고 그런 날 기도했죠. 그런데 언젠가 한 번은 내가 집에 들어가는데 방에서 찬양하는 소리가 나. 우리 큰애가 지 아이를 딱 안고 재우면서 찬양. 아, 그래. 안 들은 것 같지만 복음이 들어가 있구나. 복음. 그래 하나님께서 네 미래를 책임지실 것이다. 계속 이거세요. 아이들은 안 들은 것처럼 보이지만 듣습니다. 안 보는 것처럼 하지만 보고 있어요.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우리 렘넌트 미래입니다. 미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불신하지 마세요. 그리고 육신적인 이야기 하지 마세요. 계속 이거였어요. 영적인 말.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고 생각 자체가 영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영적인 생각한다 뭐랍니까? 모든 사건, 문제,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찾아내는 거라 이 말이죠. 이 계획을 못 찾으면 밤낮 육신적인 하다 우리 인생 끝나면 안 되잖아요. 요게 이 아브라함과 롯 똑같이 출발해서 시작은 똑같아요. 언약 붙들고 가나안 땅에서 출발해서 애굽에서 출발합니까? 갈대우에서 출발해서 애굽에 왔어요. 시작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 결과 보세요. 하늘과 땅 차이에요. 계속 축복을 받을 것이냐, 계속 멸망 속으로 들어갈 것이냐. 생각은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선택.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 모든 미래 보장하십니다. 여러분은 망할 이유도 없고 실패할 수도 없고 사단이 공격할 수도 없고 지옥이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도 없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사단이 공격합니까? 이 응답 주역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한번 합시다. 기도하실 때 정말 이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 전대 흐름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뿌리내로 체질내서 정말 복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셔서 현장 살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